한 절 한 절씩 읽어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풍성한 은혜로 찬양의 모습이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분위기도 훨 달라져서 이렇게 아주 우렁차고 또 이 풍성한 감정적 이런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풍성히 펼쳐지는 그러한 이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름지기 청년의 시절 때 이렇게 방방 뜨고 그리고 또 힘있게 모든 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죠. 그리고 그 시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방 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책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방방 뜨면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긴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갖는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이요 자유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규정에 매이지 말고 또 이런 규범과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과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율법과 믿음에 관한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내용의 흐름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고 나온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나온 뒤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좋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데 하나 거기다 추가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내용이 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지켜 우리가 살리라 했던 이 조상의 규범과 전통을 따라서 이런 날들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지 않습니까? 무려 유대인들이 1500년간 이상 지켜왔던 그런 전통인데요. 여러분 불교도들이 힘을 얻는 게 뭐냐 하면 천년사찰
뭐 1500년 역사를 한 1000년 단위로 하니까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너희가 변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믿음의 일로 만들어진 너희의 구원을 쉽게 바꾸어버린 변질된 복음에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워낙 자신의 조상들이 오랜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되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런 어떤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하여, 즉 율법,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반박인데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너는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령 받음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을 만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선물이다. 선물은 여러분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여죠.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따지고 돈으로 가치를 매겨 어떤 조건을 달아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서로 연인끼리 선물을 주는데, 자, 너 사랑하면 선물 주고 안 사랑하면 안 줘.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그랬다간 뺨 한 대 맞고 차이게 됩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행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 너희가 잘해서 주냐? 믿음은 그래서 신뢰잖아요. 신뢰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가 서로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서로 믿어주는 관계 굉장히 깊어져요.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상당한 힘이 나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상당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여 깊은 관계를 만들면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서로를 믿어주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줘요. 그 관계 속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100사람의 힘도 나와요. 100사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뭔 날들을 지키거나 우리가 뭔 것을 행하여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라, 이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과 그 유대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복받는 백성이야, 1등 시민이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 할례를 받음으로, 널 할례를 행하여 받음으로 너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유대 율법 시대에 얘기했어요. 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것에 당연히 이 전통이 있고 그 전통에 따라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믿고 나서다.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자손임을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로 할례 받은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율법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가이드라인 다 지킵니까?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누가 오셨나요?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다 이루시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삶을 살아보건대 자기가 율법에 열심하여 아주 정말 최고의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경건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뭐라 했냐면 잘 죽었다. 저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율법을 모욕하는 저 사람은 전 잘 죽은 거다 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 잘 죽었다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람입니까? 요즘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율법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율법을 어기는 자를 전부 다 처단하기로 생각을 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그럼 의미는 뭐냐? 이 신명기에 있는 나무 아래 저주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를 고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심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저주예요. 넌 잘못하면 넌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어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의 개념입니다. 해방의 개념이죠.
안 그러면 계속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율법에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계속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속에서 모든 저주와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끌어내고 모든 것을 결박시켜 완전히 끝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모든 지위와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행했던 구원의 완성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자유케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완성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게 가능합니까? 골로새서에 가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창시자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자요 또 지혜자요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한 자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와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열방들을 전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의 크기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 구원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글쎄요. 네, 글쎄요. 아직은 글쎄요지요.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며 약속으로 주어져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찬송하고 이해하니까 뭐 날뛰더라도 이해하니까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차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하심의 크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인격의 놀라움,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누가 표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표현합니다. 표현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이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본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내가 좀 더 잘나고 뛰어나고 고매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이 있죠? 그럴 겁니다.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 있고 이것은 불교도도 있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있어요. 종교적 본성이에요. 다
다 그래서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리고 규율을 지켜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뭐 5번 하루에 기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뭔 말 잘 이렇게 뭐 하고 선행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해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규율과 규법을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죠. 불교도의 핵심 뭡니까? 도를 터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글을 쓴 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불교 내용은 이치와 도를 깨닫고 터득하고 자연의 이치 혹은 또 사람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 본성을 만족시키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왜 호감도는 떨어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좀 합시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그런 종교적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 본성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본성적 관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맺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람이 커져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커져가는 이 과정은 소원이 같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나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다른 피조물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을.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종교적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 모든 혈통으로나 어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관계가 기독교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행위는 전부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부 다 감사의 행위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한 구원이잖아요. 이거 하나 크니까 이것을 말하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게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규범과 전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인간이 가지는 이 전통, 우리나라 민족이 걸어온 전통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내년에 50년이 되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이 쌓아 만든 역사의 전통도 우리 교회는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4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즐비해요. 이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즐비하다 이 말입니다. 전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통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명문대학의 전통이라는 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예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예수의 사랑은 무한대 가깝다는 거예요. 무한대. 율법의 효용성과 우리가 지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무한대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한 100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100을 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는 일들은 다 뭐냐? 태양에 가깝다. 태양에 가깝다. 우리는 뭐 한 100하고 1000 해놓고 어떻게 하죠? 잘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은 태양과 가깝다. 태양보다 크다. 태양은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워낙 뜨거우니까 타버리죠. 다. 태양을 쪼개겠다, 태양을 집어삼키겠다 했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타버리죠. 지금 뭐 하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비하여 복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가깝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이 우리의 행위에 모든 근거를 두어서는 우리의 생애가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신앙도요.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 기반을 두지 않으면 신앙이 커보세요. 굉장히 가난해져요.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경쟁, 폭력,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오늘 요즘에 불안 요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더 느끼겠지만 더 불안해질 겁니다. 별 이상한 사이코패스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이 가지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라는 신상필벌이라는 이런 원칙과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윤리요, 도덕이요, 법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다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속절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묻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유행 따라 살죠? 오늘 지금 이 세상에 다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다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 저 왜 저런 걸 하느냐? 우리는 안 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죽어버리니까. 죽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인생과 존재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야, 끝날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애써 외면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답을 주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알아채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럼 답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그럼 더 헤매십시오. 헤매야죠. 모르는데 헤맬 수밖에 없죠. 답이 없는데 계속 헤매야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 때는 다 이해 못하니까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선물로 준 성령이 있다는 뜻이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지치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됐다는 건 물릴 수 없어요. 더 이상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실패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부분 안에서 일하셔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구원에 관한 소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일한다 이 뜻입니다. 일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일하죠. 시간이 일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쓰라린 상처, 이별의 상처, 고통 상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게 합니까? 시간이 있게 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요. 아픔도 잊어지고 고난도 잊어져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일합니다. 그보다 훨씬 시간보다 더 시간을 만드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환난에서 일하고 어려움에서도 일하고 고난에서도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내고 계신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헤맵니다. 그것이 안다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할 것 없이 믿음은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일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꾸 걸어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약속을 주었죠. 제자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있다.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힘, 능력의 힘이 내 인생을 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이 모든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크기, 넓이, 그 믿음 안에 담긴 예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풍성하여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를 느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이 다 온전하고 철이 든 그러한 신앙 이르기까지 날마다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굳게 신뢰하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와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나는 이 부족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성의 시점까지 채워 넣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믿는 자답게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 뜻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주저하냐? 마음껏 이 모든 자유를 주었지 않냐? 너의 인생 가운데 답을 주었지 않냐? 예수와 함께 깊이 살아라. 예수와 함께 넓게 살아라. 예수와 함께 도전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생, 젊어서 고생 사소한다는데 하나님, 이런 고생과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줄 줄 믿고 힘차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학교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건강하고 힘있게 그리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삶은 언제나 감사요 기쁨밖에 남긴 것이 없으니 그 이루신 모든 이루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이 깃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것을 알고 이 생애를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청년의 시대 때를 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덧붙일 것 없고 더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놓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잇대어 가장 깊고 넓고 위대한 예수와 그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과 공부와 또한 직장과 사역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최고의 지성으로 또 경건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